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은 6절밖에 아니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아이의 길에 따르지 않으며 죄의 길에 서지 않으며 원한까지는 하지 않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복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천내가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공통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을 기도하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이르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오늘 의인의 길을 이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1편 말씀은 시편 전체를 여는 열쇠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편, 시편 150편은 시편을 담는 자물쇠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의 처음 말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특징은 뭐냐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할렐루야라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좀 한 장 보도록 할 텐데요. 나무 사진입니다. 나무 사진. 혹시 무슨 나무인지 아시는 분이 있나요?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퍼스에도 이런 나무가 있어요. 사람이 들라고 할 수 있는 나무. 레드우드라는 나무인데 아까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좀 붉잖아요. 나무가 좀 붉어요. 그래서 이름을 레드우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레드우드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들 가운데 하나예요. 보통 100m 이상 자라는 아주 큰 나무.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크면 뿌리가 얼마나 깊어야 되겠어요? 100m 정도 되면 뭐 많이 흔들리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퍼스에 나무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60m예요. 60m. 사다리를 이렇게 박아놨고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올라가 봤어요. 60m. 올라가니까요 3m가 움직여요. 바람에 이 나무가 뭐 바람이 많이 불면 더 많이 움직이겠지만 평상시에 밑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올라가니까 3m가 움직이는 거예요. 큰 나무들은요 바람을 많이 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는 나무 높이에 비해서 뿌리가 굉장히 얕다는 거예요. 특이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호주에서도 종종 보잖아요. 나무들이 태풍이 불고 그러면 막 뿌리째 뽑혀서 쓰러져 있는 걸 가끔 보게 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뿌리가 얕아서 강한 바람을 견딜 수 있는 뿌리가 깊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무들이 그냥 뿌리째 뽑혀서 쓰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는 100m가 되는데도 바람에 넘어지는 나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도대체 이 레드우드는 뿌리가 깊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뿌리가 깊지 않긴 하지만 옆으로 뻗는다는 게 뿌리가. 그래서 옆에 있는 나무들 뿌리와 딱 엉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으면 바람에 쓰러질 수 있는데
옆에 나무들과 그 뿌리를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그 옆에 있는 뿌리들이 견고하게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설교 초반에 이 나무를 여러분 소개하냐면요. 의인들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서는 서기가 어려워요. 나 혼자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교우들이, 성도들이 함께 붙잡아주면 견딜 수 있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소개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걸 안 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지 않아야 될 것들입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걷지 않는 거예요. 악인과 함께 걷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죄인과 함께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처음에는 걷습니다. 그러다가 섭니다. 그 다음에는 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좀 이런 점층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례적인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다 한 번 실수했는데 한 번 딱 죄졌는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은 많지 않죠. 반복적이죠. 습관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치명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게 뭐냐? 죄의 유혹이 우리 안에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걸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미혹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합리화하고 반복적이 되고 습관이 되는 그런 죄관계 나고는 안 된다. 죄의 영향력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죄의 영향력을 빨리 끊어내는 사람, 그런 연결고리를 빨리 끊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악인이 누구입니까?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윤리적으로 어떤 낮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은 사람 자체가 좀 처지기야, 좀 낮아,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의 어떤 욕망,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행동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표출되는 게 행동이에요. 우리는 종종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니, 내가 본래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나는 원래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나는 그렇게 행동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내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 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행동으로 표출되는 거거든요. 아닌가요? 나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하고 나도 모르게 어떤 말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게 표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의 영광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머무를 공간이 없어요. 그 사람 속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요. 그 안에. 그런 사람의 행동과 말은 세속적일 수밖에 없고요. 세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질 지향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차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목적이 바르지 않으니 그가 가는 길도 바르지 않아요. 뭐 가끔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하면 이제 봄이 되면 땅을 파서 이제 씨를 심어야 되는데 똑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야기하는 게 멀리 있는 목표, 어떤 나무, 바위 그걸 보고 그대로 가면 똑바로 파진다는 거예요. 이걸 잡고 저 뒤에 있는 나무를 향해서 똑바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이거 하면서 어디 가는 사람 참견 다 하고 옆에 있는 사람 얘기 다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삐뚤빼뚤 파진다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가지 않는 거예요. 옆에 참견하고 옆에 말하고 그러다 보면 똑바로 못한다. 나는 똑바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똑바로 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인은 목적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의 가는 길도 삐뚤빼뚤일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하다라는 말은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행하심을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말은요, 잠시 머무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완전히 터잡고 앉아있는 걸 말해요. 여기가 좋사고 그냥 터잡고 앉아있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은 이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물론 여러분 시편 1편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정적인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거 안 해야 돼, 이거 안 해야 돼, 이거 안 해야 돼. 길에 함께 동행하면 안 돼. 가다가 함께 서 있으면 안 돼.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학교 끝난 다음에 길거리를 배회하지 않는 사람. 학교 끝나고 PC방 가서 게임을 몇 시간씩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 없죠. 수업 시간에 엉뚱한 얘기하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 공부를 잘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 끝나고 길거리 방황하지 않아요. PC방 가서 게임하지도 않아요.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도 않아요. 근데 집에 가서 12시간 잠을 자요.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죠? 무엇을 안 하느냐, 이거 중요하긴 해요. 안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거. 그런데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은요. 그것을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고 묵상하는 자. 부정적인 것 말고 하지 않는 것 말고 같이 걷고 같이 멈추고 같이 앉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율법을 귀하고 묵상하는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주야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낮과 밤을 이야기합니다만은 보통 항상 일하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 내가 주야로 일했다, 주야로 공부했다, 그런 것은 시간이 나누지 않고 항상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할 때 주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낮과 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그냥 낮과 밤이라고만 하면 그렇게 깊은 의미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낮과 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낮이라고 하는 시간들은 뭔가 평탄하고 좋았던 시간들, 행복했던 시간들을 의미한다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시간입니다. 계절의 변화, 낮과 밤의 변화가 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기쁜 시간들도 있고 슬픈 시간들도 있는,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는다면 어려운 시간들도 우리가 지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낮 시간이 하기가 쉽나요? 아니면 밤 시간이 하기가 쉽나요?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평탄한 시간, 어려움 없고 건강에 문제 없고 애들 잘 크고 있고 전혀 문제 없을 때 내가 말씀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그냥 비바람이 불고 사업이 안 되고 자식이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게 쉬운가요? 우리는 보통 낮 시간 때 말씀을 묵상하는 게 좋지 않아? 문제도 없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평탄한 낮 시간에는요, 딴짓해요. 웃지 않으시는데 웃으시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평탄하고 문제가 없으면 딴짓해요. 어디 놀러 갈까, 어디 구경 갈까,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말씀 묵상할 시간이 더 없더라고요, 낮 시간에. 오히려 우리가 신앙 강증을 들어보고 신앙 경험을 하신 분들을 보면 오히려 밤 시간, 내 인생의 괴로웠던 시간,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고 말씀을 풀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갑니다 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평탄하고 좋은 시간에 잘 하나님 앞에 안 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인생의 풍파가 만나면 그때 주님 하고 하는 거예요. 풍랑이 오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저녁 기도에 9시에 합니다. 9시면 다 밥 먹고 편한 좀 그런 시간 안에 그때 나오셔야 돼요. 새벽에 못 나오면 저녁에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여러분 그렇게 편식을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래서 그 말씀만 달달대고 그 말씀만 묵상하고, 그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기 오직이라는 이 단어는요, 집중을 의미하죠. 오직 내가 뭘 했다, 오직 나는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 집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내가 보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별한 말씀만 편식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어느 좀 쉬운 게 있어요. 잠언 같은 건 크게 무슨 해석 필요 없고 읽으면 은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시편도 그런 것 가운데 하나지. 그런데 성경 가운데 어려운 것도 있어요. 이게 뭐야? 뭔 말이래? 레위기 같은 거, 제사법 같은 거, 예언서, 이사야, 에스겔 이런 거 어려워요. 해석을 해야만 돼요. 그래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쉬운 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덧셈 뺄셈 이건 1학년 2학년 때 하는 거죠. 고등학생이 덧셈 뺄셈 하진 않잖아요. 점점 어려워져요. 곱하기 나누기, 방정식, 미분, 적분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어려운 과정을 하는 거예요. 맨날 더하기 빼기 쉽다고 더하기 빼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어려워도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묵상하다라는 말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언젠가 한번 성경 읽기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좋은 성경 읽기는 여러분 눈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 딴 생각하면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눈으로 읽으면서 입으로 소리를 내면 여러분 내가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눈으로 성경을 읽고 입으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본문에서 벗어나서 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딴 생각하면서 내가 성경을 읽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성경을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입으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물론 빨리 읽지는 못해요. 내가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잘 안 나타내는 시대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말을 안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표현하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내가 전혀 내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내 이웃에서도 내가 교회 다니는지 그리스도인인지 전혀 모를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내가 누구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쉽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아는데 내가 얘기해갖고 저 사람이 나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옆 사람이 몰라요. 내 직장 동료들이 나 교회 다니는 거 몰라요. 신앙생활하는 거 몰라요. 그러면 훨씬 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면 훨씬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은 그리스도인 복 있는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여러분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요 좀 달라요. 영어에도 지금 달라요. 제가 일부일 때는 이걸 발견을 잘 못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 지금 띄워져 있죠? 영어 성경에 보세요. He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나무는 하나인데 시냇가는 스트림,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 시냇가들에 심겨진 나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시냇가들에 심겨진 아니 뭐 나무가 여러 시냇가에 심겨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전제는 누군가 심었다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거기 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그렇잖아요. 누가 시냇가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냇가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시냇가가 겹쳐지는 또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기 시냇가들에 심겨진 나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심어놓으신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내 계획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심어놨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물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지금 시내가 물이 있는 것 같아도 금방 말라버릴 수 있어요. 물이 많으면 거기에 심겨진 나무는 생존이 어려운 거예요. 물을 빨아올려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심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시냇가들 가운데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물이 많아도 이쪽 시냇가에서 물을 빨아올릴 수 있어요. 여기도 물이 많으면 이쪽에서 물을 빨아올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사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최고로.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느냐? 한심하시고 내가 너희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다 제공했는데 최고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은 왜 들포도를 맺고 있니? 하나님이 오늘 시냇가에 우리를 심어놨는데 물론 우리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여러 시냇들이 겹치는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었다. 그렇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여기 철을 따라라는 돼 있습니다만 그것의 때에 열매를 여러분 우리 유실수들은 아무 때나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죠? 뭐 가능하지 않잖아요. 1년에 한 번, 뭐 아니면 뭐 2번 뭐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 때나 맺을 수가 없지. 적당한 양분과 적당한 공급이 있으면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는 거예요. 배나무는 배를 맺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배 맺지 않아요. 배나무가 사과 맺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떤 나무로 심었느냐 하는 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러나 나무인 우리에게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됐느냐 하는 건 우리 문제예요. 아니 하나님 나는 왜 사과나무 안 심고 배나무 만들어? 그거 심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날 이왕이면 금그릇으로 좀 만들어 주시지 왜 날 질그릇으로 만들어? 그거 할 거 없어요. 그거는 주인의 소관이라는 게 만드는 사람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거 네가 그거 탓할 거 없어. 내가 금그릇 아니라고 나갈 거 없고 질그릇이라고 억울해할 거 없고 너는 너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다하기만 하면 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금그릇 아니더라도 너무 염려할 거 없어요. 내게 주어진 나를 만드신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저 친구는 금그릇으로 만들어 놓고 나는 질그릇으로 맨날 이렇게 싸구려로 만들어 놓고 그거 고민할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뭐 옛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키라고 하죠. 키질 한다고 해서 이야기하죠. 악인이 어떤 사람과 같냐라고 할 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4절 5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가면하는 경우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주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다. 여기 보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요즘 사람은 이거 잘 몰라요. 아까 사진 다시 좀 보여주세요. 이거 키즈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봤어요. 해보기도 하고. 여기 이제 알고 계시면요. 이거 키즈를 한다고 그래요. 촥 하면요. 이 겨들, 알곡이 없는 겨들은요. 촥 할 때 바람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건 알곡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해먹기도 하고 떡을 해먹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해봤어요. 어릴 때. 요즘이야 뭐 기계로 다 하니까 뭐 저는 뭐 있지도 않고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만 키즈가 키즈. 그런데 이 겨는요 큰 태풍이 불어서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긴 하죠. 그런데 태풍의 겨가 날아가지 않아요. 그냥 작은 바람, 여기서 하는 아주 작은 바람의 겨는 밖으로 빠져나가요. 왜 지금 악인을 이 겨에 비유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바람에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거 뭐 바람 같지도 않은데 하는데 겨는 빠져나가요. 악인들은 겨와 같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바람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겨와 같지는 않습니까? 아주 작은 것에 영향을 받지 않냐. 그저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자기 생각대로 그냥 뭐 누가 날 미워해, 누가 나를 오해해. 그 본인은 그렇지도 않은데 자기 혼자 아니야.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해 언제 말씀드렸죠. 버스에서 목사님이 6개월 동안 자기하고 인사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제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어요. 정신 나간 사람. 목사는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내 앞에 오면 악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예배 끝나고 저기 악수할 때 싫은 사람 그냥 다 싫어. 좋은 사람 잘 지내.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럼 목사가 정신 나가는 거예요. 목회 그만둬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오면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죠? 그건 당연하죠. 그래야죠. 근데 목사가 6개월 동안 인사를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버스에 있을 때 교회가 문이 2개였어요. 여기처럼. 절로 말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이리로 나가도 내가 못하지 약속을. 내가 몸이 2개가 아닌데 저기 있는데. 이리로 나가버리면 내가 어떻게 인사를 할 거예요? 그때 교회가 나는 문이 2군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마 문이 2개인데 그분은 다른 문으로 나갔겠지. 그러니 목사가 인사를 못하지. 목사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해.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청년들한테도 인사를 해요. 왜 인사를 안 하겠어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해도 인사해요. 당신의 지난주에 교회 안 나왔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지난주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뭐 그러는 거지. 여러분 오늘 복이 있는 사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아주 작은 바람이 부는데 그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존재의 가벼움.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사람은 존재의 가벼움. 존재가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 작은 바람에도 영향을 받고 작은 바람에도 휘가 어떤 면에서는요. 겨와 같은 사람은 많은 사람이 인정할 수 있어요. 어디 가면 있는 거예요. 바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이 사람이 또 있네. 여기 또 있네. 유명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왔다 갔다 못해요. 그렇게. 알고 자체가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겨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어디 가든지 그 능력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것과 행복해 보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내가 복을 받은 것과 복 받은 것처럼 보이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저 부분은 굉장히 금실이 좋아하는 것과 금실이 좋아 보여 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존재의 가벼움이 있는 사람이면 그냥 이렇게 휩쓸려가는 뭐 조금만 뭐 하면 기분 나쁘고 이게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뭐라 그러냐?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기 인정한다라는 말은 알다, 보호하다. 여기 영어 성경에도 watch is over라고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의인은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기는 어떻습니까? 망하리로다. 그는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인정받지 못할. 여러분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시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 추수를 한다든지 물론 뭐 나라마다 뭐 2번 하는 데도 있고 3번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나무들이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는 과실지기는 놀지 않잖아요. 그냥 씨 뿌려놓고 아예 날려면 날고 말려면 말아라 그런 농부는 없잖아요. 그죠? 수시로 가서 가라지를 빼야 되고 혹시 흙이 터진 데가 있으면 메꿔줘야 되고요. 물이 부족하면 물을 채워야 되고요. 그런 일련의 삶을 살아갈 때 결실을 맺는 거지. 내가 봄에 씨 심었다고 해서 결실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순간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은 나중에 맺을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됐든지 간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어준 곳에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날 한 날만 충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 살며 충성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열매 맺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시편 기자와 같은 삶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길 가야 되고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와 가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와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